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전도서 그 결론을 우린 이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금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장려하고 더 애쓰고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도 복으로 연결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의 삶,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어제는 지혜 부분, 그죠? 이 세상 지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 세상 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어제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92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자기 결혼식에 사용하는 어떤 20대 여자 이야기도 우리 어제 들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닐 때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너 자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자기 자신이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도 잠시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잠시 마치 이렇게 뭔가 그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항울경에 빠지듯이
이 세상 기쁨은 잠시거든. 꿈 같은 거거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옷도 내가 좋아하는 것,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 장신구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장신구. 모든 것이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솔로몬이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낙을 누리게 하리니, 살아본 결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은 이것이 헛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런 쾌락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다, 악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세상 웃음과 세상 쾌락은 우선 그때는 몰라. 잠시 그가 즐겁고 기쁜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이 임한 사람들, 아마 방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조금 맛을 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방언이 터졌을 때 알 수 없는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물질이 보태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고 싶은 옷을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산 것도 아닌데, 방언 은사가 임할 때 아무런 내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속게 해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어떤 내가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추구해야지 이 세상 것 내가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한번 해봤냐? 해보니까 어떻대?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도 가고 술 먹고. 근데 여러분들 술 먹어본 사람들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그죠? 또 실수했구만. 또 뭔가 돈을 잘못 썼구만.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세상 쾌락은, 세상 즐거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에 좀 길게 해놨는데 저 3절 길게 한 것을 내가 밑에 세 번역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대로 개정계획이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밤만 되면 술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하였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내가, 지혜를 갈망한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자기가 잠언서를 기록해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 값진 것이다.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너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아비를 즐겁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해놓고 자기도 술로 기쁘게 자기 자신을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술에 취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갈망해온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것이 결론이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내가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술보다 더 진한 어떤 중독성 있는 마약까지도 도전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쁜 것, 이성을 쫓아서서 막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이 다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보람있게 사니라고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먼 길 돌아가지 않더라도, 미리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시도부터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 술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쾌락은 어쩌면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 절대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해이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삼하고 그 희락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4절.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알잖아요. 최고로 부자로 살았잖아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 여기서 내가 나의 사업, 내가 나를 위하여. 처음 다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집도 짓고 집도 크게 지었겠죠. 그죠? 그리고 포도원도 일구었고 여러 동산과 가온도 말렸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친 솔로몬조차도 막상 자기 삶에 들어가니까 자기 개인 이기주의와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이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실험해 본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두 아이가 그냥 성장할 수 있다면 성장하게끔 내버려두면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도 스스로 죄짓고 사는 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들 몸속에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기 부인을 이루고 말씀의 칼로 찢어버릴 건 찢어버리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가끔 자다가 이렇게 중도에 깰 때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래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어젯밤에 저 인천에서 한 어떤 설교를 제가 여자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설교 말미에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이 한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 스마트폰 우리 보지 말자, 시간을 절약하자,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할 시간을 하자 하면서 막상 자기 속에서 그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슬퍼서 울었대요. 그게 인간이거든,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지 말자 하면서 자기 속에 솟아나는 이거 한번 또 볼까 하고 그 만지작거리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슬퍼서 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울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나. 우리 이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분이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크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엄나는 영상 본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스마트폰에서 뭔가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슬퍼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부수고 또 부인하고 철저히 부수고 또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또 부수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그 짧은 간증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솔로몬 보십시오. 이렇게 막 잠언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각종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6절은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돌도 파봤고 큰 연못을 팠다는 것이고죠. 남녀 노비들을 필요하면 노예도 사오기도 했고 애국에서 사왔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집에 그 노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 자기 그 왕궁에 있는 그 노예들은 거기서 또 결혼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아기를 놓으면 거기서 이제 종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이 낳는 모습도 태어나는 모습도 봤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심지어 누구보다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이 말이겠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도 했다. 나나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 결과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하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수많은 노래하는 남자들을 데려왔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많은 처첩들도 많이 두고 살아봤다. 솔로몬은 1000명을 두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집 짓고 싶으면 집 짓고 연못 파고 싶으면 연못 짓고 가수 만들고 싶으면 가수 나고 노예를 사오고 싶으면 노예를 사오고 여자를 데려오고 싶으면 여자를 데려오고 어느 나라에 가서 자기가 정복하면 그 나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 나라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죠. 그런 일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나를 위하여. 내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해봤다. 많이 두어봤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 자, 여기서 아직도 자기는 하늘의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이게 우리들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들이 이중성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묻은 그 흔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거든요. 이때도 여전히 내 지혜가 여전했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근데 자기 속에 세상 지혜를 통해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보다 앞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남부를 것이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뭔가 이 세상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세상 것이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죄도 작은 단계에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 죄도 자꾸 커지거든요. 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도 이거 아니야 하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 세상이 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제가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지혜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떠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타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서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초반에 하늘이 지혜를 구하고 일천 문제를 드리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그가 뭔가 이 세상 것에서도 완전히 지우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나에게 여전히 하늘이 지혜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죠. 결국 이 솔로몬은 어디까지 됐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기가 데려온 여자, 그 공주나 그 첩들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조국에서 고국에서 섬기도 우상 섬기고 싶다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공간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우도 범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 그죠? 솔로몬이었어. 그죠? 자,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왕이니까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집 짓고 싶으면 집 짓고, 연못하고 싶으면 연못 짓고, 가슴 크게 만들고, 가슴 크게 만들고, 노예 사오고 싶으면 노예 사오고, 금은 보석 사고 싶으면 금은 보석 사오고, 여자들도 데려오고 싶으면 막 데려오는 게 그게 1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에서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 내가 막지 않았다. 인간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세상적 기쁨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라고. 이 이제 솔로몬도 이게 내가 정당하게 이건 나 누릴 수 있는 내가 보상이라고 착각했다는 것 쉽게 말해. 왕이니까 이 정도 누리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보상,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모습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뭐죠? 그가 하늘의 지혜로 산다고 하는 지혜가 아직 있긴 있는데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있노라고 하는 그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술로도 기쁘게 해보고 여자로도 기쁘게 해보고 온갖 것으로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반듯하게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서는 그 스마트폰 하나가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슬퍼서 울었다듯이 우리들도 우리들 속에 아직 버려야 될 것, 뭔가 처리해야 될 것이 수시로 푹푹푹 솟아나거든요. 그죠?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어떻게 수선하고 고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계속 그 세상 지혜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하면서 멈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11절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 해 아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 10절로서 끝나버리면은 참 솔로몬답지 못하지 그죠?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언제라고요? 솔로몬 말년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 자. 자, 여기서 이제 그 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우리가 어디서 스톱할 수 있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어디서 스톱하고 돌이키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그 죄도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는 지경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그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너무 오래지 않는 시간에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어떻게 살피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때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점검해보고, 이것이 잘못된 거야, 헛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해 아래의 기쁨을 추구하면 안 돼. 해 아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돼. 해 위에서 주는 기쁨, 그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 그렇게 이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한 상태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흠도 있고 점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흠 있는 길, 점 있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 하고 쌉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샤밧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어떤 우리들이 일주일에 삶을 한번 다 끊어보는 거예요. 죄 짓던 사람도 그날은 한번 죄를 끊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도 그날 하루는 스마트폰을 탁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그날 하루 TV를 탁 끊어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샤밧의 시간을 지나서 또 예전처럼 할 수도 있다. 그죠?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때론 가슴을 치며 운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끊어질 것은 끊어지게 하고 처리될 것은 처리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샤밧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죠? 그 위에 생각해 본 적,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이 오래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모으고 모아서 주님 기뻐하신 그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차곡차곡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그 위에 생각해 본 적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이라도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스스로를 놓고도 또 가정을 놓고도 교회를 놓고도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도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잘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살려나갈 것은 잘 살려나가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정리정돈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